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자자! 한 번 더 아자자! 네, 좋습니다. 아주 파이팅 넘치는 일부 예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자자라고 우리가 인사를 했는데 왜 아자자인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리자면 5월 1일부터 부서 이동을 하기로 했었고 청년부가 뉴처치로 신설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급하게 코로나가 풀리는 바람에 5월 1일 어린이 주일을 어린이 축제로 저희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1시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1시에 다 나와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주인 5월 8일부터 예정대로 9시, 11시, 1시 반에 예배가 드리게 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9시에 오지 마시고 꼭 11시에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급하게 결정하게 된 것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다음 세대가 중요하고 교회 예배 전체 시간을 흔들면서까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일을 감수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곡교회 주보를 보시면 주보 뒷면에 산곡교회 소개가 있습니다. 홈처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산곡교회 비전을 이제 앞으로 제가 쭉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원래대로 순서대로라면 사역에 앞서 사랑의 관계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환대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이번 주에 하려고 했어요, 원래. 그런데 5월 첫째 주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왜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최우선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앞으로 제가 진행하는 모든 목회 사역과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설교를 제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앞서 사랑의 관계로 지역교회를 넘어 성전된 성도로 아비세대 중심에서 자녀 세대 중심으로의 전환을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을 지어갑니다. 그 아름다운 집을 지어갈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 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제가 기반으로 해서 설교를 할 텐데, 그래서 아자자라고 저희가 인사를 했습니다. 아자자! 좋습니다. 예. 아자자가 뭐냐? 6절을 보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이것을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아자자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가 누구냐?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예언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라기 3장 1절을 보니까 내 사자를 보내고 또 언약의 사자를 보낸대요.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는 다릅니다. 내 사자는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고 하고 언약의 사자는 언약을 성취하는 메시아인 거죠. 메시아의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는 내 사자가 있는데 그 내 사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을 보니까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대단하시다 예수님, 이런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내려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율법학자들은,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면 엘리야가 먼저 왔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하늘에 있어가지고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게 맞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했다고요? 임의로 대우했다. 못 알아보고 그냥 임의로 대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인자도 고난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엘리야도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 13절을 보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그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겁니다. 진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아가게 하는 그 아자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사역을 시작하는 역할을 이제 이 엘리야의 역할인 세례 요한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6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말라기 4장 6절을 보니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자자 하지 않으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우리가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아비 세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볼 때, 먼 훗날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음 세대입니까? 사실 이 아자자는 어린이들만 포함하는 건 아니죠. 자녀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인류 전체가 해당되는 말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왜 다음 세대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고난주간 특세 새벽대회도 말씀드렸지만 전 다음 세대라는 용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Next generation. 뭔가 다음에 먼 훗날 위대한 일을 할 것 같은 존재들, 미래의 주역들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지금 이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너무나도 손실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떤 존재라고요? 지금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에 어떤 힘이 있다고요? 사단의 건세를 결박하고 무너뜨리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저기 교육관에서 그냥 예수께로 가면 이런 거 한다고 그냥 입으로 중얼거리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찬양할 때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공중 건세 잡은 이 사탄의 건세들이 결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왜 지금 중요한 세대입니까?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교회에서 아이는 1명으로 카운트해야 되고 성인은 0.5명으로 카운트해야 된다. 왜요? 라고 물으니까 아이들이 지금 수치상으로 2배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훨씬 더 중요해요. 어른들은 고작해야 자기 삶의 반생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아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전 생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힘써야 된다고 D.L. 무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제 이 복음 활동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이 선교를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십창이라는 선교 전략은 실패했다고 했어요.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도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14십창은 틀렸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414 전략이라는 거예요. 14십창,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에 있는 수많은 미전도 전적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4세부터 14세를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대로 수십 년 동안 지금 세계 선교의 흐름을 주도했던 14십창 전략이 틀렸고,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4세부터 14세.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만 4세부터 14세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나열치면 한 5세부터 한 16세 정도까지, 바로 유치부 아이들부터 청소년부 아이들까지,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집중해서 선교하는 것이 선교 전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3 정도가 마지노선이에요. 왜요? 여러분, 그거보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엄마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보다 친구가 더 좋아지고 자기 생각이 점점 주관이 강해지는 그 시기가 되면 엄마 따라서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85%의 성인 성도들이 14세 이전에 신앙을 가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신앙인의 90% 이상이 이미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을 나갔든 1년을 나갔든 친구 따라 간식을 먹으러 다녔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인 성도의 90%는 어렸을 때 교회를 한 번 갔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도 이 주일학교에 대한 즐거운 경험이 있었다는 것, 거기서 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복음 역사에 엄청난 큰 역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간식을 먹고 선생님들이 율동을 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 경험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자녀 세대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주일학교에 대해서, 교회학교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설문조사를 보니까 2019년도에 다음 세대의 눈으로 본 교회라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부모님을 따라서 나왔다는 아이가 69%, 70%죠 사실상. 친구와 선후배의 전도로 왔다는 애가 14%, 가족이나 친척의 전도로 왔다는 아이가 9.4%. 사실상 80%가 부모 때문에 끌려 나온 거예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온 애는 없어요. 친구가 좋아서 따라간 애들까지 합하면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런 아이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배운 게 있어서 그런지 구원받기 위함이다라고 한 아이들 26.8%,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많게 치면 아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요. 20%, 부모가 원해서 20%.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어렵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 교회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학생부 예배의 만족도는 51.2%, 공과 공부의 만족도는 48.3%. 이 퍼센트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51점이란 얘기예요. 48점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낙제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일학교 교육 수준이. 그러면 공과 공부는 뭐가 문제냐? 공과 공부 사진을 한번 보시면 공과 공부에 대한 만족도, 이 도움을 받는다가 5%, 공과 공부에 도움을 받는다 5%. 그래서 공과 공부에 95%가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과 공부가 왜 불만족스럽냐라고 물어봤더니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방식이 고루하다. 이게 아이들의 생각인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이탈 이유. 다음 사진을 보면 교회 이탈 이유. 교회에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 한번 보세요. 교회에 꼭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30%. 공부 때문에 개인적 이유 대부분의 이유는 뭐예요? 교회에 큰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 이유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왜 와야 되는지, 여기 있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우리가 지금까지 제공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화율을 조사해 보니까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복음화가 12%라고 했어요. 꽤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에요? 여러분 종교가 있습니까? 종교가 있다면 뭐예요? 기독교요.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선교단체가 조사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복음화율이 얼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세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응답한 사람은 3%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3%가 뭐예요?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을 가르는 퍼센트예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애들이 3%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전도 종족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 아프리카를 선교를 하고 어디 동남아를 선교를 하고 남미를 선교를 하고 어디 북유럽을 선교를 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도 못 세우는데 다른 나라에 무슨 다음 세대를 세웁니까? 30년 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3%가 안 되게 생겼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를 전도하고 앉아있냐고요.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단체 조사에 의하니까 청년 복음화율은 2%밖에 안 될 거래요. 고3 끝나면 애들 몇 명 남는지 아세요? 20%가 남아요. 10명 중에 교회 남는 아이들이. 아무도 교회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의 30년 뒤를 준비하지 않으면 30년 후에 한국교회의 미래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선교 받아야 할 종족이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최악의 세대, 그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가져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비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볼 낯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단한 성공을 이뤘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했고 그것이 우리의 유산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교회 부흥을 경험했는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지금 다음 세대가 3% 복음화율을 이루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됐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2의 사사시대를 가져오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녀 세대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쏟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엔겔 지수와 엔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엔겔 지수는 가정에서 식료품 지출 비율이 얼마 되냐는 거예요. 이게 높을수록 후진국이에요. 임금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생활비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중에 먹는 대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엔젤 지수는 뭐냐면 가정에서 교육비 지출 비율이 얼마이냐가 이 엔젤 지수입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높이 지출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가 될까요? 분발해야 됩니다. 좀 사역자분들 굉장히 표정이 좋아하셨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지금과 같이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비 세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교회의 모든 부분을 다 모든 사역을 없앤다고 해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지금보다 3배, 4배 이상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 상국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진 교회가 돼야 돼요. 엔젤 지수가 높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전부터 결혼을 앞두는 신혼부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신혼부부
열심히 인테리어도 하고 가전제품도 새로 드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배들이. 왜? 다음 사진을 보여줄까요? 애 낳으면 어차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중심으로 집안을 다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파를 사고 뭐 인테리어 벽지를 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뽀로로가 깔리는데 무슨 벽지 인테리어를 왜 하냐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에요.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뭐 우아한 인테리어, 북유럽 인테리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나오고 싶은 공간을 만들려면 여기 뽀로로 매트라도 깔아야 되는 거예요. 본당에 회전 목마라도 앞에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맹자의 어머니는 자녀 교육 때문에 집을 3번이나 옮겼다고 합니다.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안방을 내주는 부모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안방을 자녀들에게 내준다? 우리 시대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 세대가 도움이 된다면 저는 본당을 아이들에게 내줄 마음이 100% 있습니다. 어린이 교회가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본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아비 세대가 사방으로 흩어져서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자녀 세대가 이 자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 세대 중심 교회로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해야 돼요. 기존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운영해서는 절대 이 교회에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의 전환을 하기 위해선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하고 싶은 것은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 모형입니다. 제가 이제 사범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 교육학 시간에 교육과정 모형들을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제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학기 초여가지고 딱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신약을 끝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묵상을 막 시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는 장면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요, 마침. 그런데 아니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막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쳐준다고 시간을 허비하시나.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 모형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학습 목표대로 학습 목표를, 우리 옛날에 칠판에 수업 시간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학습 목표 쓰고 시작한, 칠판에 학습 목표 쓰고 그 학습 목표를 이루는 것이 그 수업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가르치는 거예요. 풍랑이 일면 풍랑이 인 그 사건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술적 교육과정 모형의 대표 모델이에요. 우리 사람마다 다 환경도 기질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성숙이 먼저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지적인 성숙이 먼저 찾아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막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이 행동파 신앙이 먼저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각기 다른 사람을 그 사람에 맞는 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하세요, 사실은. 그런데 세상의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죠, 사실은. 하나님이니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챙기는 거지. 실제로 공장처럼 때려박고 있는 이 교육 환경 속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육과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획일화된 사람을 만들 수 없어요. 성령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시즌에 있는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무엇을 만지고 계신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영혼을 하나하나 다르게 케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변화하는 시대, 수없이 변화하는 시대,
너무나도 다양성을 가진 아이들. 옛날에는 한국에서 다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다 똑같이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이번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세상에 딱 발붙이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거는 시스템화된 기업이나 변화에 무딘 공공기관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료제적인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변화와 혁신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도 지금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는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이 구조를 바꾸게 된 게 뭐예요? 외국에서 사장을 데려오니까, CEO를 외국 사람을 데려오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서운 게 없거든요, 위아래가. 여러분, 예수님은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자기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된 틀을 만들었잖아요. 전통과 관습을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오시자마자 비판하시고 깨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땅을 붙이고 가는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과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항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에는 변수가 많아요. 여행에는 예기치 못하는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일정이 변경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디 항구에 정박했는데 일기가 안 좋으면 그날 약속된 시간에 못 떠나는 거예요. 그게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땅바닥에 붙은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함선과도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람과 풍랑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암촌을 만나면 신속하게 선회하는 기민한 상황 대처를 통해서 반드시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회복으로 인해서 이 어린이 교육 환경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대축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거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애들이 교회를 못 나왔잖아요. 어떻게든 교회에 한번 나오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교회당 땅을 밟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곳이라는 이 사고의 전환을 아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 주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평생 교회당을 땅을 밟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예배 11시 예배를 모든 예배를 11시 예배로 통일하고 온 세대가 자녀들을 축복하며 교회 온 성도가 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 성도가 한 시간에 모여서 함께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상곡의 아비세대가 온 힘을 모아서 전심전력해서 이 일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속담 너무나 잘 아시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다?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애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날 김브라이언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너무나도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삶을 바치고 계신 거예요.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콘서트를 얘 한 명을 위해서 콘서트를 열어주라고 해서 자기 통장에 평생 돈이 없었는데 3년 동안 모았던 1,000만 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헌금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조명을 달고 콘서트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낭비입니까? 한 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태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죄 많은 인간, 나 한 명을 구원하겠다고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것은 효율적입니까? 그게 천국의 법칙입니다. 아이들을 한 명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면 1,000만 원이건 1억이건 10억이건 이 교회를 다 팔아서라도 한 명만 살려낼 수 있다면 우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예배 때 그 김바연 선교사님의 그 간증에 은혜를 받고
사실 이 갑자기 예산에 없었던 어린이 축제를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또 한 분이 헌금을 해주셔서 그에 딱 맞는 헌금을 해주셔서 어린이 축제를 아무 문제 없게 치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뜻이 있는 곳은 반드시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지금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이 베풀어졌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목숨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것이 비상식적이고 무모해 보이더라도 산곡교회가 선택해야 할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주일 교육은 어땠어요? 예배, 공과, 2부 순서. 이런 차원으로 앞으로 절대로 우리 아이들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매 주일이 성경 학교처럼 예배 드려야 돼요. 사실 제 교육에 대한 기대와 목표, 지향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자원과 역량 안에서 잘 할 수 있을지 교육자들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다음 학기가 될지 내년이 될지 교육 체계를 완전히 수정하고 변화시킬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하는데 그것이 11시 예배로 아이들을 통일시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 다음 세대를 위한 변화들이 교회 안에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아비 세대가 조금은 희생하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일들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세대 통합이라는 거예요. 이 아비 세대가 자녀 세대가 얼마나 귀한지를 자꾸 봐야 돼요. 자녀 세대와 함께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이렇게 되는 이 영적인 원리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게 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고난주간에 이걸 맛보기로 우리가 했고 다음 주에 또 이 세대 통합 예배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인데요. 가정 예배를 힘들고 어렵게 드리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1분 가정 예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고 지금 교육의 접근 방법도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벌써 8시 반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7년도에 상곡교회를 왔다가 다시 상곡교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니, 그냥 제 마음속에 생각해봤어요. 이럴 거면 그냥 계속 있었어도 되는데 왜 떠났다가 돌아오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상곡교회를 떠날 때 직전 사역지인 그 교회에서 처음에는 교구로 와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주지 않으셔서 그 시간을 지나갔고 그 다음엔 청년부로 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또 기도하는 중에 사인이 없어서 청년부로 가지 않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 때 오라고 한 데가 중등부예요. 중등부. 이 나이 먹고 내가 중등부를 가야 되나? 파트 전도사도 아닌데. 제 마음속에 사실 그렇게 썩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냥 청년부 오라고 할 때 내가 일주일만 빨리 결정했어도 청년부를 가는 건데 청년부를 그냥 갔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지금 중등부에서 언제 이 교회 사역을 경험해서 담임을 할 수 있지? 굉장히 사실은 내가 꼬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중등부로 딱 예배를 드리러 가고 예배 전에 교사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제가 중등부 교사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한 아이가 상곡교회에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나에게 숙제가 있구나. 내가 청소년들에게 해줘야 되는 일이 있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중등부 사역을 감당했는데 1년이 지나고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저를 교육총괄 디렉터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적인 교육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그때도 사실은 썩 내키진 않았어요. 야, 이 나이에 교육총괄 디렉터를 하면 교육총괄 디렉터를 최소 3년은 해야 될 텐데 언제 교구로 올라가나. 와, 이러면 나는 40살 넘어서까지 교육부 하다가 어떻게 성인 사역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대형교회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지금 한국 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학교 프로그램들을 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신하게 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나를 중등부에 가게 하시고 교회학교 디렉터로 세우셔서 그 늦은 나이에 다시 교회학교를 배우게 하셨구나. 나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회를 하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복음화율 3% 미전도 종족 같은 이 아이들, 모든 걸 쏟아부어서 나를 희생해서 내가 내 자녀에게 하듯이 교회 안에 아비 세대가 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모든 걸 쏟아부어서 이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됩니다. 4세부터 14세 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모든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청소년부 사역을 우리 교회학교 총괄 디렉터로 사역을 하면서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바로 옆에 있는 큰 교회에서 고3 학생이 부모님 너무나도 예수님 잘 믿으시고 아이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학생회도 하고 했던 아이가 또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산곡교회에서도 한 아이가 20년 전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씩 그 아이가 생각날 때마다 혹시 얘가 예수님 못 믿고 천국에 못 갔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이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사랑하는 산곡교회 성도 여러분, 전 앞으로 단 한 아이도 잃을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이들이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아비 세대들에게 어떠한 희생과 수고를 요구해서라도 한 아이를 살려내는 목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선전포고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죽음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휘황찬란한 것을 동원해서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상국의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제 저희는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기를 준비하고 물자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아비세대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는 전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세속을 역류하는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기 원하신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협하는 이 세상과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셔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와 맞서 싸우며 고단하고 지치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마무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이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상국의 다음 세대,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하나님께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존재인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물질을 전심전력하지 못하고 쏟아내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 전진하는 상국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계획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자원을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셔서 우리 상국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 세상과 맞서 싸우며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의 세대, 정말로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이렇게 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아비 세대가 되기로 결단하는 이 젊은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국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멍때린 카페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10시 30분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일기 2권과 3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새롭게 출간된 예배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의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모든 교회가 다 함께 드리는 온세대 통합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5월 1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 글로리아 홀입니다. 탄자니아 단기 선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4일 주일부터 5월 1일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선교 기간은 8월 7일 주일부터 8월 19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2022 상국 해피박스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태신자에게 택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어 오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뉴 철치 예배 시작 안내입니다. 뉴 철치 예배가 5월 8일 주일 예배부터 글로리아 홀에서 오후 1시 30분 주일 3부 예배에 진행됩니다. 교회 학교 예배 시간 및 장소 변경 안내입니다. 5월 8일 주일 예배부터 전 부서 예배 시간이 11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소 변경으로는 어린이 이 교회가 교육관 1층에서 본관 2층 꿈나무홀로, 어린이 4교회가 교육관 2층에서 1층 믿음홀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소 변경 또한 5월 8일부터 진행됩니다. 비전센터 장소 명칭 변경 안내입니다. 1층 사랑홀은 소망홀로, 소망홀은 사랑홀로, 기쁨홀은 믿음홀로, 2층 믿음홀은 기쁨홀로 변경됩니다. 2022 온가족 예배사랑 프로젝트 두 번째가 4월 20일 수요일부터 5월 27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총 12번의 수요 CPR 새벽기도회와 금요 TGIF 온가족 축복기도회에 8번 이상 현장 및 온라인 출석 시 두 번째 배지가 제공됩니다. 상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중 수요 CPR 새벽기도회, 헐몬의 이슬기도회, TGIF 온가족 축복기도회는 정상 진행됩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